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은 다 외우시죠?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재하고 누구지? 재호가 어른처럼 앉아 있어요. 쟤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집에서 아주 예의와 그 범절을 잘 배운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제 2부 때 와서 선물 받으니 좋았죠? 네, 좋았죠. 아마 분명히 엄마 이거 선물 받아 갖고 왔는데 그러고 칭찬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 외우면 또 선물 또 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보이죠? 네. 네. 여러분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복 받으라게도 아멘도 없고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제 조금 여러분 마지막 주야. 오늘이라도 잘 받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정말 축복이니까 축복 받고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네, 축복 받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선물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확 올라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뭐 줄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주셨나요? 아니죠.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같이 하실까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구원을 노력으로 받는다면은 우리 공로를 내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대요. 누가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아멘.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이거. 돈을 선물로 받으면 그 얼마 동안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준 사람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 없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제도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남았습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오늘 성경 외우고 가져가라고 여기 댕겼잖아요. 그렇죠? 남았어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선물은 다 줄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선물 받은 게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그래도 어릴 적의 선물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웬일로 나한테 추석 전날일 겁니다. 대목장 보러 간 거예요. 나한테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마 그때 제호만 하는 때, 제호보다 어릴 때입니다. 손잡고 갔는데 기억이 또렷해요. 푸른 사과. 그때는 그 사과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사과를 하나 탁 사서 주더라고. 그래서 손잡고 그놈 다 베먹으면서 가는데 바지집으로 가는 거야. 옷집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쫄쫄이 바지 아세요? 쫄쫄이 바지 가운데 그 줄인데 거기 재봉으로 쫙 봐가지고, 이게 그 쫄쫄이 바지, 그 쫄쫄이 바지 하나 까만 거 색깔 다 기억해요. 여러분 어린애들 다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그 나은이, 나유리 애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준 게 있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비 오는 날 신지도 않아요. 고무로 된 축구화예요. 축구화는 축구화인데 그냥 고무신이야. 근데 축구화 형태로 만들어진 고무신이야. 감동이야. 이게요, 그때 당시에 그 고무신은요, 바깥에 무슨 칠을 했는지 반짝반짝반짝 했어요. 고무신이 이게. 가지고 그놈 신고 나가면 뭐 그냥 으스대는 거야. 막 이렇게 다리를 내놓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씻지도 않았어요. 흙 묻으면 싹 닦아가지고 회푸대 종이에다 딱 놓고는 맑은 날만 신었어요. 그 축구는 축구인데 고무신. 그게 제일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쩌면 유일하게 기억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것도 기억나고요. 다 기억나요.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이 주신 선물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 누가 날 선물 줬는지 입으면서 늘 기억해요. 그 집사님. 비싼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선물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는 마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예수님 말고, 여러분 팔불출이라도 요게도 괜찮아요. 난 아내를 선물 받았어요. 살아보니까 아내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 믿음의 아내를 가진 건 선물입니다. 예. 오늘 점수를 좀 땄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받은 선물은요, 아까 얘기했죠. 선물 받으면 낡아져요. 그거 언젠가는 잃어버려요. 선물을 준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거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매일 새롭고,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충만한 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은혜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들을 새록새록 끊임없이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때까지 관리해 주세요. 그 관리가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관리 안 해주시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이 메마르잖아요. 영적으로 식어지잖아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은혜가 확 떨어졌어요. 소위 영적 우울감에 빠졌어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몸이 그냥 축 처진다, 이걸 경험해요. 누워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온 몸 힘이 쫙 빠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긴장이 툭 풀어지고,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기쁜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몸부림했어요. 제가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도 못 움직여. 일을 못해. 일어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몸을. 그리고 마음도 일으켰어요. 하나님, 소도 비빌 어덕이 있어야 비비는데요. 이건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 아래서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그로키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후유증이 심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같이 하시죠. 마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가 있잖아요. 뭐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이권사님 시작. 할렐루야. 일로 와, 빨리 와. 설교 중에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에게 설교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는 몰라도 2번 순번이 높은 거. 예. 야, 이건 아주 대단한 거야. 아멘. 네.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 막 마음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와 의논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에요. 무섭게 저를 째려보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야. 일어나라고. 너 안 일어나면 난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네가 안 움직이면 난 안 움직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뽀작뽀작 일어나서 힘을 내봅니다. 힘을 내봤는데 움직여지네요. 움직여지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소망이 보여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래,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은 굉장히 내게 있어서 소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세우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내가 물러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세요.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러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 이렇게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 얼려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일어서. 나는 네가 안 일어서면 절대 너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 일어서. 일하고 싶으면 일어서. 살고 싶으면 일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으켰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되겠지. 어떻게 하든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나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분명하게 가지고 손을 딱 그어놔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물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씩 끊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 누가 선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분이 나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나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놀리지도 않고 감사한 것 같지도 않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요, 시계를 뚝 보여줘요. 그런데 세상에 그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더라고요. 암흑의 대통령 딱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 시계를 받을 수 있나요? 하기야 당근마켓에 보니까 대통령 시계 팔더라고. 3만 원짜리더라고. 그거 하나 살까? 근데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대통령한테 시계를 받았는데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선거 때마다 임명장 남발하잖아요. 선거 캠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 대통령 후보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 임명장, 무슨 임명장 해가지고 임명장 받았다고 탁, 이런 게 왔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아멘. 높네. 아멘.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임명장은 대통령 그 사람 지나면 별 쓸모없어 휴지통이 지러 가야 돼요. 시계는 고장나면 버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독생자 선물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물 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이름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상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도대체? 죄에 빠진 세상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소망 없어요 이제는. 그 상태로 살면은 소망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위에다가 아무리 권력도 명예도 돈도 인기도 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그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죄악된 세상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죽었습니까? 죽을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냐. 과거 완료예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세상, 죄로 인하여 죽은 상기, 죄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죄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야. 원수 보고 싶어요? 꼴 보기 싫죠. 원수. 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선물 주신 거예요. 원수에게 선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할게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갔는데요. 아니 세상에 누가 멀쩡한 그 벤치 의자를 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원목 의자인데 멀쩡한데 왜 버렸지? 그러고 이렇게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다리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다리 하나가. 이래서 버렸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봐봐. 다리 하나만 말고 다른 거는 짱짱하고 좋아요? 그런데 다리가 왜 흔들리지? 나사가 풀리니까 흔들리죠. 렌치, 육각 렌치로 조이면 전혀 괜찮은 건데 이게 흔들린다고 그 멀쩡한 의자를 버렸어요. 내가 갖고 갔을까요? 버렸을까요? 내가 갖고 갔죠. 갖고 와서 렌치로 쫙 찍찍찍 쫙 조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조금 저기 할까 봐서 드릴로 나사못으로 하나 더 박았어요. 쩡쩡해요. 아주 멋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고백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망가졌어도 고쳐서 쓰십니다. 박 목사도 굉장히 망가졌던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환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응답하지 마세요. 그거 보류해 주세요. 그거 소환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구한 겁니다. 그거 잘못 구합니다. 그대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인생 작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열정인 줄 알았거든요. 열정인 줄 알고 제 멋대로 막 용기 있게 막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거 철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 소원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거 그대로 됐다가는 나도 내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소환하는 기도, 철수하는 기도래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글로 써서 주보에 실을게요. 소환하는 기도래요. 그거 그대로 됐다가는 나는 제 명예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고 함부로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데요. 옛날에 우리 이권사님이랑 잘 알 거야. 어느 목사님 부흥회할 때 쌀로 작정한 거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 있었잖아요. 정영희 목사님인데 있었죠. 아니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쌀을 몇 가마지, 쌀 10가마지 손들었어. 10가마지 손들었어. 아니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흥하사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5가마지 10가마지. 아니 이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10가마지. 시험 들었네. 큰일 났네. 10가마지 작정을 해놓고 10가마지를 어떻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제가.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거 하나님 받으셨어요. 취소 예배를 드렸다니까 가서 내가. 그거 안 드려도 돼요. 취소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에 막 한다고 해서 막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무모할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요거 하나님 그거 내가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응답되면 안 돼요. 그건 이 시간 이후로 취소시켜 주세요. 그거 취소시켜 주세요. 여러분 카드 전표 잘못 냈다가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취소하고 다시 찍잖아요. 그거 전표 취소해 주세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잘 심어볼게요.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취소 소동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 그랬잖아 그래가지고는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같이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쳐서 쓰세요. 근데 나는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이고 이제 곧 버림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내년에 직분들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구관이 명관이고 그래도 이걸 하는데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뭔가 기대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 뭐 기존에 하던 사람들 다시 하는데 이걸 하는데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묘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어이구, 없는 줄 알았더니 많네. 묘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응원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높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정밀하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정밀하게 거두어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심었던 거 오늘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새끼들에게 응답된다? 열매로 나타난다?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침묵하고 계시니까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심판할 건 심판 딱 하고, 상을 줄 건 상을 딱 주고, 그러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 심으면 큰일 나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만월의 여금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확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시 카드 전표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 심어야 되겠다. 정말. 그래야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잘 심어야. 정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알겠어. 아이고, 뭐, 그냥, 그건 지나가겠지. 전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네 대에, 아니면 네 자식 대에, 반드시 때를 따라 걷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니까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편 말씀부터 쭉 이사야 말씀까지 쭉 들으면서 읽으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너 경고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소. 아멘. 너 축복의 말씀 나한테 주셔. 아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거역하면 나는 죽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내게 주셨어요. 잘 심으세요. 같이 합시다. 잘 심으라. 여러분들도 취소할 거 많이 있을걸요. 하나님 나 그때요. 아이고 그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왜 이랬는데요. 여러분 취소해야 될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것 하나님 그때 보셨죠?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열매 맺는다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꼬라박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취소해요. 하나님 나 그거 기억하시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정식으로 회개합니다.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흔적 지우기 하고 있어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관,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한 말들, 세속적인 어떤 욕망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잘못된 계산이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나 그땐 열정인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큰일 날 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취소 소송해야 돼요.
빨리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그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죠. 그게 열매 맺으면 끝나요, 이제. 그게 열매로 나타나면 그때 그 열매다. 그때 깨닫게 하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열매 맺는다니까요. 반드시 내 대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라박는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꼼짝 못하는 일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실감 안 나시는 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시 한 편 썼잖아요. 교회는 뭐냐? 고물상과 같은 곳이다. 고물상은 고물상인데 고물상 가만히 지켜보세요. 주인이요, 남들이 버린 거 쓸만한 건 다 따로 골라요. 그래갖고 고쳐갖고 팔아요. 예. 여러분 탕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탕자 아버지가 안 버렸잖아요. 탕자 같은 탕자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탕자를 안 버렸다면 여러분들 안 버리신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살인한 사람인데 살인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옛날에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복음의 사도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 주셨다고요? 죄에 빠진 망가진 세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는 최대치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이 끝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겠느냐고, 사랑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래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오셨대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악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가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타이밍이 중요해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마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선물을 주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선물은. 그렇죠? 내가 밥 한 끼 사잖아요. 그러면 흔쾌히 밥 한 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번에도 또 밥을 사고 그 다음번에도 내가 또 밥을 사면요 그 친구 안 만납니다. 아이고 저 새끼 맨날 얻어 처먹기만 하고 돈도 있으면서 나보다 부자면서 밥 한 끼 안 사니, 이런 계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다음에 안 만나요. 근데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래요. 밥 한 끼 샀으면 어때요? 밥 잘 먹었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는 내가 사야 된다는 부담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거래라고 하는, 사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망가져 있을 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물을 주셨냐? 왜 사랑하시고 그 같은 선물을 주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그냥 과거 완료로 끝난 거예요. 신분이, 영적 신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영적 신분이 결정 나버렸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 의지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도 없네. 아멘. 여러분,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잘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 비유를 통해서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가르쳐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비유하신 것은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얘기하면 못 믿고 천국 못 갈까 봐서 비슷한 얘기, 비유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은 믿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 줄게. 쉽게 얘기해 줄게. 이것만은 믿어야 된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은 가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보세요. 비유잖아요, 이것도. 비유. 확실하게 있는 것을 빗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부자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었다. 야, 부자는 야 맨날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기분 좋게 살고 잔치만 하고, 나사로는 그 문간에서 그냥 거지인데 주는 거 먹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도 죽더라. 여러분, 죽음은 인간을 완전히 평준화시켜버려요. 평준화시켜버려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이후에 인생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막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죠? 어떤 사랑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선물 주셨어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지난주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시고 그 영적인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 선물 누군가에게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큰 선물을 받은 자로 벅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선물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올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세팅이 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올해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